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2020년 전 세계를 크나큰 도전의 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모임 금지, 식당 폐업,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은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도전으로부터 고통받았습니다. 더 섬뜩한 점은 아직도 이 도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담한 도전의 저자 최현식 박사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맞이할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과거의 팬데믹 상황을 근거로 한 2차, 3차 재확산의 가능성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모두 1차에서 3차까지의 확산기를 거쳐왔으며 마땅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추운 계절에 시작될 2차 확산은 1차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 확산 시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각국 정부의 대응력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경제적 관점에서 전 세계의 경제 침체가 한국 경제에 미칠 침체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안도 한국 경제에 영향이 지대합니다. 저자는 한국의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침체는 한국의 실업률 증가, 자산시장 폭락 등 한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학생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앙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굳어진 시간만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교회의 응전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자는 한국 교회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시대 통찰을 기준으로 두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자는 교회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들과 변화할 것들을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 몇 가지는 곧 교회의 본질입니다. 첫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놓치고 있는 예배의 필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전과 같이 모든 교제의 영역이 회복될 순 없지만 상담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신앙 교육입니다. 세마의 말씀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후대에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저자가 코로나 이후에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회의 사역 패러다임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리더가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서 통찰력을 강화하고 영적 역량을 개발하여 앞으로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기존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전도와 선교, 교회 공간의 공유, 사역 시간의 유연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성도들의 삶을 반영하여 교회도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 세대, 전 성도의 필요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처치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라는 명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주일 하루, 교회의 모든 신앙교육을 일임하는 식의 신앙교육은 이미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자기 주도학습과 같이 신앙의 동력이 가정에서, 자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 교육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큰 기대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삶으로 응전합시다. 그 누가 아닌 나부터 본질은 지켜나가고 비본질은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